18세기에 인디언 마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인디언 주장이 예쁜 새 한 마리를 새장에 넣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새는 너무나도 화려한 색과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아주 예쁜 새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새장 안에 맛있는 모이와 물도 넉넉하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자 이 새는 그 주장이 하던 말대로 아주 예쁜 소리로 노래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새는 노래하지도 않았고 그저 퍼덕거리면서 그 새장을 나가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 새는 그 새장 안에서 얼마나 퍼덕거렸는지 날개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는 그 새장 안에서 나가려고 계속 그렇게 날개짓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선교사님은 이 새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새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새는 곧바로 그 새장을 빠져나가서 자유롭게 창공을 훌훌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우연히 그 새장을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자기가 놓아 주었던 그 새가 지친 모습으로 다시 그 새장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그 새는 모이도 잘 먹고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도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새장문을 열어 놓았지만 그 새는 새장을 나가지 않고 그 새장 안에 머무르면서 아주 편안하게 지냅니다. 이 새는 자유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막상 새장을 나가보니까 자기가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앉아서 쉴 곳이 없었습니다. 왜요? 망망대해였기 때문에. 이 새는 바다 위에서 머물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그 새장 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시는 청년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겠지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이며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 같은 율법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유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리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스스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성경 시대, 즉 헬라 시대에 이 자유인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신약 시대의 자유인이란 바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 계급을 말하는 것으로, 이 자유인이란 그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유라는 단어를 노예와 구분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즉, 자유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그것이고, 그리고 노예란 자기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자유와 반대되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란 노예 상태, 즉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떤 상태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과연 몇 %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를 조금 주셨을까요? 아니면 많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근거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이 자유를 허락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금지하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실까요? 허락하신 것은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이죠. 금지하는 건 그래서 한 가지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건 금지의 명령이시죠. 이 한 가지만 지키도록, 이 한 가지만 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비록 먹으면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마저도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한대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경계만은 넘지 말아라.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그러니 그 경계만은 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유혹을 하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뱀은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싸한 말이죠. 뱀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경계, 그 경계를 넘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경계를 넘도록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이 경계만을 넘으면 하나님이 한 가지 금지하신 것, 그것마저도 자기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 경계를 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는커녕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다 누려도 되는데, 다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을 넘어서는 안 되는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누구나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된 것은 바로 누구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인간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또는 해라 라는 이 명령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이 죄, 그리고 율법, 그리고 사망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간단해요. 죄라는 녀석이 율법이라는 그 통로를 이용을 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래 우리 인간들을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통신호를 지켜라 라는 법이 없다면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반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지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율법 다 지키나요? 다 못 지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구원받은 자녀라며, 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도 하나님의 자녀니? 라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빠져서 늘 낙심하고 그 죄책감으로 사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할 수 있고 이렇게 해방된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지 않으려면, 즉 죄책감에 빠져서 살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 참 이해가 어렵지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가 우리하고 상관없게 되니까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는 것, 요것을 바로 두 글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에 눌려있던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람, 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허덕이고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좌절해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 죄의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으면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있으면,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만 한다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님 믿으시고 이 주님 붙들고 사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야 합니다. 자,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인 권면을 합니다. 즉
죄인이었던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본문 13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라고 번역을 했죠.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를 넣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자유함 때문인데, 이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죄의 종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종이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 당시에 종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완전히 그 주인의 소유물로서 자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오로지 주인에게 종속된, 주인에게 속박된 그런 존재로서 동물처럼 사고팔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의 생명까지도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일종의 노예가 있었고요. 또 다른 종은 종살이를 하다가 면제년이 되어서 종의 신분이 면제된 사람으로 이렇게 종에서 해방되었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주인과 종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은 그런 일종의 해방된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그 주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허락된 종이었습니다. 즉, 이 종은 자신이 주인인 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지 않은 그런 종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종노릇하라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종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었지만 이제 자신이 자신의 어떤 삶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이 주인이지만 이제는 낮은 위치에서 그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로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종노릇하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함은 자신이 존귀한 자다라는 자존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만이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존귀할까요? 바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 값을 주고 산 그렇게 값비싼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낮은 자존감을 가진 그런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남을 사랑으로 섬기지는 못할 겁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저 종처럼, 노예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뿐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다시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고,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묶어놓고 그렇게 채찍으로 때려서 뼈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든, 아니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를 죽게 만든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그런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사랑 없이 그저 율법만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서로 물고 먹어서 피차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본문 14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즉 율법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율법도 자유도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때에만이 참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다시 얻은 이 자유를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 뭐냐?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그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이 자유, 정말 어렵게 찾은 이 자유를,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를 위해 산다면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어렵게 다시 찾아주신 그 자유를 사탄에게 빼앗겨서 다시 사탄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종노릇은 이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다시 찾아주신 그 자유 가지고 뭐 하라고요? 육체 만족시키는 그런 기회 삼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소중한 일에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 아래 놓였던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다시 그 자유함 주시려고, 빼앗겼던 자유를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 노예처럼 분내고 시기하고 원수뱉고 투기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그렇게 죄짓고 방탕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세월 낭비하면 되겠느냐고요. 이제는 이렇게 어렵게 다시 찾은 이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학교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렵게 찾아주신 그 자유를 소중하게 잘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함을 입은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자유함을 입었는데 그래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시 자유를 찾은 우리도 육체의 욕망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따를지는 개인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시 죄 아래 놓이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든지 두 가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회복하여 주신 그 자유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란, 그래서 바로 이런 겁니다. 자유란 누구를 따를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말은 내 스스로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보다는 나는 성령을 따라서 살 거야 라고 내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타율적인 삶,
그런 삶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을 거다라고 각오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님에게 내 자신 모두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성령님께 나를 내어 드리겠다라고 내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타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부하지 않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그런 사람, 즉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그 육체의 욕심이 나를 영생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평안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이제 다 비우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한 가지만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뭘 인정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끄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에게만 복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즉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내 인생 내 건데 건드리지 마세요.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거니까 그냥 두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든가요? 아니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든가요? 저도 한때 내 인생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 되돌아보니까 그때만큼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죄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죄를 지을 수는 있을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도 가끔 죄를 짓기는 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나 둘 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물론 죄책감이 듭니다. 이 죄책감은 왜 들게 될까요? 바로 이 죄책감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드는 겁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고백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까지는 선한 겁니다. 죄책감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까지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선한 거예요. 왜요? 죄책감이 들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고백하는 그 순간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죄책감이 있다고 나는 죄책감이 있는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거나 행에 나올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죄책감에 또다시 휩싸여서 자유함을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좌절했던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자유함을 얻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에 대하여 참고 또 참으셨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섬기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마음껏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죄에 얽매였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오로지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령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